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요한복음 14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13장과 같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만찬 중이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13장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주제가 14장을 통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1장에서 말씀드렸던 주제가 어떻게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지 살펴보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14장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당시에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14장이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설명서, 지도, 인도자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14장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14장의 맨 첫 부분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근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은 당장은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승 이상인 그들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근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근심이 마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생기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정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잠시 그것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근심은 다시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근심이 마음에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이 마음에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근심은 전혀 다른 성질이지만 마음에 정착하는 것이라는 동일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정착하면 다른 하나는 거부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심은 생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마음을 차지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자리를 잡으면 믿음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원리로 믿음 역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마음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동행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근심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음으로 근심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심이 이들 마음을 차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걱정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이 어디로 가시며 그곳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그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곳이고 가실 곳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집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집이라는 개념을 빌린 것뿐이지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께서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공존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둘째로, 그것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넓고 큽니다. 이건 역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아마 가장 우리 개념으로 비슷한 것이 가능성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고 정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일정 기간 모험을 하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즐기기도 하지만 결국 안정을 취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넓고 큽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편하게 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그분의 역동성을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물론 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곳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가는 길을 이미 안다고 얘기하십니다. 즉,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경로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갖 새로운 것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는 길은 이미 제자들이 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당분간 제자들은 예수님 가신 곳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모를 뿐입니다. 그것을 푸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즉 아버지의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말과 글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그 어떤 인류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미 경험한 것인데 시기적으로 제자들이 모르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후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는 것 역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3절인데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아버지의 집은 물리적이거나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한 뒤에 제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한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문맥상 예수님께서 장소를 준비하거나 건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고 그 집은 넓고 큽니다. 다만
제자들은 아버지 집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십니다. 당장은 올 수 없지만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인간이 만나는 영역, 그 전에는 불가능했던 연합이 가능해지는 그곳, 십자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찾아온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당신을 믿음으로 근심이 마음에 자리 잡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것인데 그 집은 넓고 큽니다. 그런데 당장은 제자들이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제자들은 이미 그곳을 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곳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히 경험하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역에서 제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십자가를 준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몰랐던 그 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에 풀리지를 않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